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건 인사로 들리겠지만 여러 명의 목사님을 대해 볼 때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와 앞에서 막 엄청난 기운이 막 펼쳐지는 것 같은 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하시는데 절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있었어요. 부흥 강사 분이셨어요. 근데 이 할렐루야를 지난주 모임 가운데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대학원 이제 아마 어머니 동기분일 텐데 장애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일 연장자라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그분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와 세상에 저런 울림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이라는 뜻인데 그 연세 지긋한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휠체어를 탄 그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와 나 그날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울림은 무엇인가? 과연 이 울림은 어디서부터 기원하는가? 이 울림의 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따뜻하고 분명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할렐루야를 고백했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에서 아름다운 울림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에서 얼마나 위안을 얻는지 모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대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엄청 많으신 하나님. 칼 같은 냉정함을 갖고 계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칼 같은 냉정함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건 자비가 되지 않습니다. 딱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놓고 이 정도 이상이면 합격, 이 정도 이하이면 불합격이었다고 하면 그건 은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또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명확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와닿지 않나 본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애들을 쥐잡듯이 잡아봐요. 혹은 아니면 내 기분 나쁘다고 승질내봐. 쟤들이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지냈는데 나 기분 나쁘다고 야씨 자 이렇게 해봐요. 그럼 우리 애들이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똑바로 안 해? 미쳤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화내고 승질을 내고 뭐 본인이 잘못한 거나 아니면 행동에 미움이나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행동을 하거나 남을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봐요. 그 와중에 주님이 딱밤 한 대씩 딱 때려.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예요. 남 도망가려고 이럴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선행을 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승질내는 거 얼마나 대단하냐, 안 그래요? 내가 조금만 손해봐봐요. 응? 게임 1분 들었는데 왜 나한테 달려? 더 시간 약속 왜 안 지켜? 하면서 막 난리를 칠 거야. 근데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이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대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거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에게 냉정하겠지만 주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엄청나게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불쌍한 마음에 긍휼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기꺼이 희생하신 사랑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생명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의 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세상에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 치고 안 억울한 사람이 없냐? 다 억울하냐? 근데 다 1심, 2심, 3심 뭐 이거 하고 검사가 이렇게 하고 변호사가 변론하고 난리를 쳐서 교도소에 들어왔을 텐데 죄가 충분히 인정이 돼서 물론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100이면 100 다 억울하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죄를 다 상고한다면 혹은 남을 미워하는 죄로 하루씩 감옥에 간다면 그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감옥에 갈 겁니다. 아이고 저 집이 왜 잘 됐냐 돈 수억 벌 건데 이러면서 미워하잖아요. 누군가 하나 튀어 올라오면 끌어내리기 바쁘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죄에 종속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미운 마음을 갖고 살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결자 해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고통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증거이며 큰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단절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상속자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그 스토리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그 청년이 아프대. 뇌종양이 걸렸대요. 근데 막 그 병원비가 장난 아니래요. 근데 그 청년이 성격이 지랄 맞아. 아프니까 지랄 맞을 수도 있는데 좀 사람이 좀 못돼 처먹은 것 같아. 이런 사람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좀 못했어요. 심지어 반의 어린이 친구들 때려.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러나 병원비는 98%인가 95%인가 지원한대. 왠 줄 알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소득이 없어요. 그냥 대학생이야. 그런데도 병원비는 5%도 안 내. 도와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요. 좀 예의 없게 굴 때도 있어. 어쩌면 아빠하고 머리통에 올라탈 때도 있지. 그런데 무한한 이해를 펼쳐줘. 왜?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셔요. 왜 참아요? 무한한 긍휼을 왜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진리 앞에서 사람은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재물과 허물에 죽어서 마땅해야 되는 우리를 살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고, 이 진리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사랑의 고백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 가로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공로나 노력, 선행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도 주어지는 게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입니다. 요즘은 재밌는 게 옛날에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두고서 야, 흰옷을 입은 광명한 천사들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단다. 그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라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 너도 우리 안에 들어가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얘네가 커지더니 20만 명이 넘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14만 4천 명은 20만 명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일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미쳐돌아가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은혜는 거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참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 우리가 남들보다 무엇을 잘해서 더 착해서 잘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이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꾸며내거나 할 게 아니에요. 뭐 우리는 교리로 정했다?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서두에 얘기했던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아마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내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대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싶지 하는 마음으로 사랑 고백으로 다가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 고백으로 다가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행위나 직책이나 뭐 내가 잘났네 못났네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아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어. 못할 수 있어. 뭐 사랑하는데 조금 이제 덜 표현할 수도 있어. 누구는 엄청 사랑하는데 사랑한단 말 안 하더만.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장면 보면서 참, 야, 저 울림은 무엇이, 이게 전달이 안 되네, 세상에. 네. 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 와, 미쳤다, 저거. 와, 멋있다, 저거. 와. 저런 사랑의 고백이 엄청나구나. 하는 걸 딱 느꼈는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야 이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시선이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혹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주님 제게 은혜를 더 입혀 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가득 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긍휼 안에 살게 하시니